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목요일입니다. 다윗과 암몬 사이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암몬 왕 한우는 아람 사람들까지 용병으로 끌어들였지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는 대놓고 아람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직접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물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기마병 4만 명과 병거를 모는 자 700명을 죽였다 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암몬을 도우려 하다가 오히려 화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아람 사람은 더 이상 암몬을 도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한 암몬과 아람까지 모두 다 더 이상 다윗의 족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윗 때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족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작은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만 놓고 보면 주변에서 너무나도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에 주변의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다윗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 전체를 상징적으로나마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 정권은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얻었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도 생겼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동일한 은혜의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서 무비보셋은
다윗의 호의에 겸손한 자세로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암몬왕 한우는 잘난 척하다가 큰 코를 다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암몬왕 한온은 겸손하지 못했고 다윗의 호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난 척하다가 자칫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살아왔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새 2024년이 4분의 1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